오늘 우리가 읽은 1절에서부터 12절까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에 대한 제목은 7절 하반부에 있는 말씀을 인용을 해서 정의했습니다. 바로 복음의 일꾼 사도 바울. 7절 하반부에서 사도 바울 선생님이 스스로가 자신이 누구인가를 명확하게 밝히고 있죠. 바로 그것은 7절 하반부에서 있듯이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자, 하나님의 일꾼, 복음을 전하는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유대인과 같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이방인을 위한 그 사도로 부름받은 그 사도 바울 자신이 이제 나는 일꾼이 되었노라. 나는 일꾼이 되었노라. 누구? 하나님의 일꾼, 교회의 일꾼. 골로새서 1장 25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자신이 또한 오늘 본문에서 그냥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지만, 골로새서 1장 25절에 보게 되면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 우리 골로새서 1장 25절 말씀 한번 찾아가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25절 말씀에 보게 되면 골로새서 1장 25절 말씀에 골로새서 1장 25절 말씀에 보게 되면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해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자, 결론 내서 우리가 말씀을 이제 한번 생각해 볼 터이지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적어도 오늘 이 골로새서 1장 25절 말씀에서 사도 바울 스님이 말씀한 것을 통해서 볼 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이루어 나갈 것인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일들에 충성스럽게 헌신하고 봉사하는 교회의 일꾼,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짐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나갈 수 있다라는 교훈을 또한 우리가 골로새서 1장 25절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자, 내가 교회의 일꾼이 된 것은 골로새서에서 교회의 일꾼이라고 자신을 가리키고 있죠.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그냥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들을 하는, 마치 머슴과 같은, 마치 종과 같은 그런 하나님의 일들을 하는 그런 낮고 쉽게, 자, 우리가 어떤 종이다, 우리가 어떤 일꾼이다, 우리가 머슴이다, 자, 그런 말을 우리가 듣기를 우리는 원하지 않죠. 우리가 그것을 선뜻 나는 종입니다, 나는 일꾼입니다, 나는 머슴입니다, 나는 이런 어떤 지도자라는 그런 의미가 아닌, 자, 그런 말들을 듣는 것을 우리는 의도적으로 피하죠.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 보게 되면 이 일꾼이라고 하는 말, 어떤 종, 자, 그런 것을 섬기는 자, 자, 그런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새롭게 우리가 깨달음을 통해서 기꺼이 우리가 하나님의 일들을 위해서 교회의 일꾼 되어지기를 우리가 자처하며, 그리고 하나님의 일들을 충성스럽게 감당해내는 그런, 오늘 사도 바울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일꾼, 그리스도의 일꾼, 교회의 일꾼의 그 참된 의미를 우리가 깨달음을 통해서 더 우리가 하나님의 일들에 헌신적으로 그리고 충성스럽게 해냄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교회가 되어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대한 제목 다시 반복하지만 복음의 일꾼 사도 바울. 자,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사도 바울은 특별히 이제 이방인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스스로가 자신이 일꾼이 되었다라고 본문 7절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죠. 자, 한글 성경에는, 우리가 읽은 이 성경에는 일꾼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지만, 그러나 다른 버전 영어 성경에 보게 되면 이제 종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로, 서번트라고 하는 그런 종이라고 하는 단어로 표기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의 가지고 있는 그런 전통적인 문화 속에서 내 자신이 일꾼 혹은 종이라는 이름으로 불려지는 것을 우리는 내가 자처해서 내가 종입니다, 내가 일꾼입니다, 자, 그런 것으로 내가 우리 자신이 불려지는 것, 자, 그런 것을 우리는 잘 선호하지 않지요. 몇 군데 이제 성경 구절에서 보게 되면 이스라엘이나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 개인이 으뜸이 되거나
지도자가 될 것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종과 반대되는 표현이 있지요. 자, 예를 들어서 신명기 28장 13절 말씀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그 명령을 듣고 행하면 하나님께서 머리가 되게 하고 그리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해주신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 신명기 28장 13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죠. 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리가 되게 해주시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해주신다라는 그런 말씀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꼬리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남에게 피동적으로 이끌려가는 그런 사람을 의미하죠. 자, 그래서 그 의미는 어떤 지도자와 반대되는 그러한 의미인 것이죠. 자, 이와 같은 면에서 종이나 일꾼의 개념은 바로 꼬리와 같은 그런 피동적이고 누군가에게 다른 사람에게 이끌림받는 그런 존재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그러나 신약 성경에서 일꾼이나 혹은 종이라는 단어는 전혀 새로운 의미를 우리의 적극적인 그런 의미를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한 예로서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자, 여기서 이 말씀에서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 인자가 온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는 자,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섬기는 종으로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섬기는 자, 종, 자, 그런 개념은 보다 적극적인 그런 새로운 의미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비록 무의식적으로 종이나 일꾼과 같은 그런 말을 듣기를 우리가 피하는 그런 경향이 있을지라도 예수님께서 섬기는 종으로 이 땅에 오신 것처럼,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온 사도 바울이 이제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 속에서 우리는 새롭게 내 자신이 무엇으로 쓰임받을지 그리고 어떻게 쓰임을 받는지를 우리가 이 본문에 주어진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새롭게 생각하고 깨닫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에베소 그 지역의 그 이방인들이 이제 어떤 영적인 조건의 그 사람들이었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해주죠. 그리고 이를 위해 사도 바울은 그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온 특별히 이제 우리가 1절에서 12절까지 읽었지만 특별히 오늘 6절과 7절의 말씀을 중점적으로 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눌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의 6절 말씀에 이방인들, 에베소 도시에 있는 그 이방인들, 자, 그들의 영적인 상태가 어떠한가를 이제 6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죠. 지금 말씀을 드려보면 상속자가 되었고 지체가 되었고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진다. 자, 그런 말씀이 있죠. 자, 그러니까 영적인 상태가 어떠하다라는 것을 이제 6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죠. 자, 첫 번째로 우리가 본문 말씀에서 상고해 보아야 될 것은 바로 2절에 있는 2절 말씀에 보게 되면 본문 3절이죠.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자, 그리고 계속해서 4절 말씀에도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은, 자, 3절과 4절에서 공통적으로 나오는 단어가 있죠. 그것은 바로 비밀, 자, 그리스도의 비밀이라는 것. 그 비밀, 자,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에서 비밀, 그리고 4절 말씀에서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 자, 3절과 4절에서 공통적으로 나오는 그 비밀, 자, 그 비밀이 여기서 어떤 의미이겠습니까? 우리가 갈라디아서 1장 16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가 그 비밀이 어떠한 의미인가를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 갈라디아서 1장 16절의 말씀을 잠깐 보면, 자, 제가 대신 읽어드리겠습니다.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 자,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택함받지 못한 그 이방인들에 전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를, 예수 그리스도를 사도 바울 내 자신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였다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사도 바울이 이방인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삼기 위해서 사도 바울 그 안에, 자신 안에, 사도 바울의 그 내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그 속에 나타내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을 위한 그 부름받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명으로 부름받은
사도 바울이다라는 것이죠. 바로 이 말씀은 어떤 그 사도 바울의 어떤 심미적인 체험자, 그런 심미적인 체험이기보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과 사도 바울에게 예수님께서 나타나신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 내면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임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체험은 바로 심미적인 체험이라기보다도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그 나타나심과 동시에 바울이 이방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그런 위탁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인 것이죠. 우리 사도행전 9장 15절 말씀 잠깐 가보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 말씀에 가보면 사도행전 9장 15절 말씀,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사도로 택함을 받은 그릇이다라고 사도 바울에 대해서 묘사하고 있는 말씀이죠. 바로 이렇게 비밀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바로 이방인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유대인과 같이 유대인처럼 유대인이 구원받는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유대인과 같이 이제 구원으로 부르심을 받았다고 하는 그 사실이 바로 비밀이다라는 거예요. 비밀. 그 비밀은 무엇이야? 유대인과 같이 이방인들도 역시 사도 바울이 전하는 그 복음을 통해서 주님을 알고 주님을 영접해서 하나님의 그 구원받은 하나님의 구원의 부름을 받았다고 하는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 사실이 바로 비밀의 내용이다라는 거예요. 바로 그러한 비밀이 사도 바울에게 계시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동시에 이 비밀은 골로새서 1장 27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제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시라. 바로 그 비밀은 바로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했으니 그 안에 이방인들에게도 그들이 예수님을 영접했으므로 그들 안에 누가 계시냐는 예수님께서 계신 것이죠. 바로 그것이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시라. 바로 그 비밀은 예수 그리스도의 곧 영광의 소망인 곧 예수 그리스도가 비밀의 내용이 되어진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죠. 성도는 우리 모두도 역시 우리의 가슴 속에 비밀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예수님을 간직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표현한 바로 우리도 우리 안에 비밀이 있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것이 비밀의 내용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가진 비밀은 본문 6절 말씀에서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이방인들이 이제 본문 에베소서 2장 1절 첫 구절에서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듯이 그들의 영적인 상태가 어떠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허물과 죄로 죽었던 그런 영적인 상태에 있었던 그런 이방인들이었죠. 그런데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런 분명한 사실을 이 본문의 말씀에서 증언해주고 있죠. 바로 이와 같은 그리스도의 비밀을 성취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7절 말씀에서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기 위해서 이방인도 하나님의 구원의 대상이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로부터 이제 사도 바울이 부름을 받고 그 사명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 안에 사도 바울 안에 바로 그리스도의 비밀이 담겨져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죠. 두 번째로 우리가 보아야 될 것은 우리가 이제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어서 이제 이방인들이 결과적으로 어떤 사람들이 되었냐라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사도 바울의 복음을 듣고 그들이 어떤 사람들이 되었냐라는 거예요. 바로 이 물음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6절 말씀에서 답을 해주고 있죠. 6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제 세 가지로 새롭게 이방인들이 새롭게 변화되어진 자로 이제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로서 세 가지 측면에서 말씀해 주고 있죠. 그것은 바로 예수 안에서 함께 유대인과 같이 상속자가 되고 그리고 유대인과 함께 지체가 되어지며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에 유대인과 동일하게 참여하는 자가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하늘나라의 구원을 받는 자,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되어지는 그러한 상속자, 그리고 지체, 유대인과 같은 그러한 형제 자매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유대인과 같이 하나님의 약속에 참여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진다라고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말씀해 주고 있죠. 과거에 허물과 죄로 죽었던 그러한 이방인들이 이제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유대인과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서 하나님의 구원의 선물과 영생을 받은 그러한 상속자가 되었다라고 본문에서 말씀해 주고 있죠. 로마서 8장 17절의 말씀에 의하면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됨으로써 하나님의 상속자가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상속자에 이어서 이방인은 예수 안에서 유대인과 함께 지체가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에, 유대인들처럼 하나님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라고 본문 6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허물과 죄로 죽었던 그러한 이방인들이 어떻게 해서 그리고 무엇을 통해서 상속자가 되고 지체가 되고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까? 바로 우리 지난주 수요 예배 시간에 참고했던 2장 13절 말씀이 답해주고 있죠. 에베소서 2장 13절이 어떤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전에는 멀리 하나님과 관계를 갖지 못하고 전에는 멀리 있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의 그 희생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바로 그리스도의 희생의 죽으심을 통해서 과거에는 죄와 허물로 죽었던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구원을, 생명으로 구원을 받게 된 그런 상속자로, 유대인과 같은 지체로,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에 참여하게 되는 그런 사람들로 이제 새롭게 변화되어졌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해 주고 있죠. 이렇게 과거에는 이제 멀리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던 그런 그들이, 죄와 이제 허물로 죽었던 이제 그들이 멀리 하나님과 관계를 맺지 못하고 하나님과 사귐이 없는, 하나님과 교제가 없이 어둠 속에서 그렇게 삶을 살았던 그들이, 멀리 있던 그들이 이제는 하나님과 가까운 자리, 곧 하나님과 사귐이 있고 하나님과 교제함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으로 옮겨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 얼마나 놀라운 사실입니까?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2장 1절과 그리고 2절, 3절, 그리고 11절과 12절에서 2장 1절과 그리고 2절과 3절에서 그 에베소 그 이방인들이 어떤 영적인 상태에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죄와 허물로 죽었고, 그리고 세상 풍조를 따르고, 그리고 권세 잡은 자를 따르고, 그리고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행하며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그런 이방인이었지만,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서 전에는 멀리 있었던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의 대속의 죽음을 통해서 이제는 하나님과 관계, 교제가 있고 사귐이 있는 그러한 영적인 새로운 신분을 갖게 되었다라고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방인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상속자가 되고 지체가 되고 그리고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지도록, 그래서 이방인의 구원을 위해서, 이방인의 구원을 위해 일꾼이 되었다라고 사도 바울이 본문 7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지고 상속자가 되어지고 지체가 되어지도록 하기 위한 그런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고 그 사명을 그가 감당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결론의 말씀으로, 과거에 우리가 예수 안에서 복음이 무엇인지 제대로 알지 못한 채 이제 겉도는 신자로 삶을 살아왔을 때는 종이 된다는 것, 그리고 일꾼이 된다는 것은 우리가 은연중에 우리가 의식적으로 그것을 피하면서, 그리고 이왕이면 머리가 되거나 어떤 으뜸되는 그런 으뜸가는 어떤 머리와 같은 지도자가 되는 그런 것을 우리가 추구하며 살아왔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자신이 기꺼이 그가 주저하지 않고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그리고 사도행전 말씀에서도 디도서 말씀에서도 내가 교회의 일꾼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모습처럼 종처럼 하는 그런 일꾼이 되었다라고 서슴없이 그가 말하는가, 그렇게 일꾼이 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함을 통해서 그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죠. 이렇게 사도 바울은 기꺼이 주저하지 않고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라고 그는 자신 있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의 에베소 이방인들과 같은 그런 약속의 어떤 언약도 없이 그리고 이 세상에서 소망도 없이 하나님 없이 사는 그런 인생들을 향해서 우리가 복음을 알게 하는 그런 사도 바울과 같이 약속도 없이 소망도 없이 하나님 바깥에서는 우리 에베소 2장 10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한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라. 세상에서 소망이 없는 사람들 그리고 외인이고 하나님도 없이 삶을 살아가는 그 에베소 지역의 이방인들과 같은 그러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바라서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바로 복음을 알게 하는 그 에베소 지역의 에베소 도시에 있는 그 이방인들이 이제 유대인과 같이 상속자가 되어지고 지체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도록 하게 한 그러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사도 바울이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응답하는 것처럼 우리도 기꺼이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이제 응답해 하나님의 일꾼, 교회의 일꾼이 되어져서 소망 없이 삶을 살아가는 자, 하나님의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으로서 삶을 살아가는 자, 약속에 참여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복음을 전해서 그들도 오늘 본문의 에베소 그 지역에 있는 그 이방인들이 그리스도인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 지체가 되어지고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지게 하는 것처럼 우리도 복음의 일꾼이 되어지기를 우리가 기꺼이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 일꾼이 되어지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